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40일 동안 온라인 말씀 묵상에 함께해 주시고 일일 일선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후 계속되는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여러 메시아 예언의 말씀 중 십자가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성경에 이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가장 안타까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도 탄식 섞인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거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모두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비난하며 외쳤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시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선한 의도를 모욕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절을 읽으시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성경이 우리의 귀청을 올리려는 듯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았지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희생이고 사랑임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죠. 이 사실이 온전히 인정되므로 마땅히 드려야 할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웠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는데도 끝까지 우리 때문이라고 고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써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것도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그로 인해 엄청난 손해와 해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해자인 죄인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뻔뻔하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사람이 그냥 입을 다물고 참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저 사람이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 발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묵묵히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하죠. 그 죄인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지요. 그 사람 해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해를 당해도 좋다는 마음이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해 너가 죄인이지 않느냐고 비난치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죄 때문에 온갖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어서 우리 죄 때문이라고 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고발하고 발설하는 순간 우리 죄는 그 누구도 회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시려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이 부분에서 또 탄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선뜻 나서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가? 아무도 예수님의 고통의 이유를 헤아리며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형벌 때문이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죄를 자백하며 예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기를 바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지만 그 누구에게도 너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용서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커먼 죄악들과 숨겨놓은 모든 죄악까지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참소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려 끝까지 그의 입을 열지 않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죄를 자백할 때마다 좋으신 주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아니라 속건 제물이 되셨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속건제는요, 죄의 용서와 함께 본래 되갚아야 할 것들을 되돌리고 거기에 덤으로 5분의 1, 곧 10의 2조까지 배상해서 되돌려 놓아야 완성되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범하거나 이웃의 소중한 물건들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음과 함께 본래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들을 원상복구하고 거기에 5분의 1만큼을 더해서 되돌려 주어야 속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진다고 표현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던 모든 것을 본래 자리로 되돌이키시고 더 강력하게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했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한 그의 날은 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길 것이라는 뜻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룰 놀라운 구원과 회복 사역을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 성취된 일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죄사함을 통한 한 영혼의 구원을 뛰어넘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의 목적대로 얼마나 복되게 회복되어져 왔는지를 모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계속 악해져 왔지만요, 예수님을 만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픈 성도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 지난 40일간 1일 1선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사순절 1일 1선 캠페인은 마무리되었겠지만요,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1일 1선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가 너무도 강력하시기에 하나님은 꼭 이루실 겁니다. 이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능력 받으셔서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고요,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쓰임받는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당하신 주님 생각하며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입술의 고백과 삶으로 높이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신 주님 앞에 진실로 은밀한 모든 죄까지도 자백하며 십자가 용서의 은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주님의 뜻은 완전한 회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도 귀히 동참하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